어떤 사람이 지옥에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생각했던 것보다 지옥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지옥에 이렇게 턱 들어가니까 세상에 맛있는 음식은 갖가지 진수성찬으로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지옥에 와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전부 다 배가 고파서 허걱거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굶어서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지옥에 음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규칙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규칙. 그것은 1m 이상이나 되는 긴 수저를 가지고 손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입으로 먹어서도 안 되고 1m 이상 되는 긴 수저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저를 가지고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용을 써봐도 안 되죠. 음식은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굶어서 허걱거리고 점점점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지옥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 천국에를 가봤답니다. 천국에 이렇게 쫙 갔더니만 천국도 지옥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먹을 것이 잔뜩 차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자세히 봤더니만 지옥과 먹는 규칙은 똑같아요. 1m 이상 되는 수저를 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수저를 가지고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자 송편입니다 아 하세요. 그러니까 송편을 하나 싹 넣어주고 저쪽 사람이 자 부침개입니다 아 하세요. 그러니까 부침개를 싹 넣어주고 목이 메이키니까 자 국물입니다 그러면서 국을 떠서 이렇게 먹여주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배불리 먹고 싶은 것 요구해서 실컷 먹고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일상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일상인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샘물처럼 퐁퐁 솟아나면 지옥 같은 환경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메말라 버리고 내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정죄, 판단함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 모든 교우들의 또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다움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 작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다락방 강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락방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다락방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 강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 새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 작별하는 시간에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늘 세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은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실천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랑은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을 세상적인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기분, 내 느낌, 내 감정에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기분이 좋으면, 내 감정이 흐뭇하면, 나에게 기쁨을 주면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은 명령입니다.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랑은 내 마음이 동의가 되어야지, 내 감정이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만들어져야지, 내 기분이 사랑할 수 있는 기분이 돼야지,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이 전혀 요동함이 없는데, 내 기분이 저 사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 나빠져 버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명령입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탁조로 하는 요청이 아니에요. 아주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어길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는 벌벌벌 떨면서 살인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그렇게 아주 준엄한 명령 앞에 떠는데 사랑하라 라고 하는 동일한 준엄한 명령 앞에서는 너무나 많이 내 기분 따라서 사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내 기분 따라서 순종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감정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주님의 준엄한 명령에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라고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이성적인 분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만약에 주님이 명령했을 때 내가 도저히 이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순종이 불가능하다면 사랑하는 주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이렇게 준엄하게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 왜 명령이 필요합니까? 왜 사랑의 명령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감정에 뿌리두고 사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그 사랑을 나의 감정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네 감정의 사랑의 기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기분의 사랑의 기준을 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실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너의 능력에 사랑의 기준을 두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는 주님께서 감정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감정이 동의를 하지 않지만 이 사랑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목사님, 제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내가 내 인격을 보면, 내가 내 감정을 들여다보면 불가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정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고요? 부은 바 되었다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한 바가지 이렇게 툭 붙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흠뻑 부은 바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랑이 이 마음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할까요? 나의 못난 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감정의 사랑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 따라서 사랑하기도 하고 말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로 한번 딱 결심하면, 사랑하기로 내 마음을 다잡고 결심하면 우리 안에 이미 부은 바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격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내 기분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안 돼! 라고 딱 단정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부은 바 되어져 있는 이 사랑이 작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은 동의하지 않지만, 기분은 따라주지 않지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스도인 된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져 있기에 내가 내 감정, 내 기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 사람을 사랑하리라 결심하고 각오하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부은 바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저 뒷부분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랑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추석 되어서 손자 손녀들을 안고 오면, 오랫동안 못 봤던 자녀들이 오면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자녀들은 별로 먹지도 않는데 그래도 나무를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요?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강처럼 일어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감정에 뿌리를 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의지를 동원해서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도저히 동의하지 않는데, 때로는 내 기분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여기에 무슨 감정이 있어요? 모든 의지가 동원되어서 그렇게 사랑을 일구어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이런 명절을 지나면서 부부싸움을 제일 많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시댁에도 가고 처갓집에도 가는데 갔다가 올라가면서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 틱틱하면서 피로도가 쌓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지나고 나면 젊은 자녀들 가정들이 부부싸움이 제일 많아지고 이혼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답니다. 참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는데, 표현하지 않는데 설거지 할 걸 두고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실력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 부음받아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명령에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명령이면서 두 번째는 사랑은 실천입니다. 오늘 3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은 실천이고, 사랑은 손발이 움직여서 열매를 맺는,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사랑하게 되면 뭔가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라고요? 사랑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피부로 느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광야를 다니고 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외출을 하고 나면 발이 제일 더럽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대야가 있고 그 대야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종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이 외출을 하고 오든지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지위가 낮은 종이 달려가서 그 사람의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이것이 관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락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이 집에는 빌린 다락방이기 때문에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야와 물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한 사람도 제자들 중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즈음에 진행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오늘 13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함께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지금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도 제자들 중 누구 한 사람 일어나서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자처하여서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야도 있습니다. 물도 있습니다. 수건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딱 하나 빠진 것이 뭡니까? 종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제자고 너도 제자고 예수님 계시고 누구 한 사람, 제일 직급이 낮은 종이 발을 씻는다 그랬죠? 그렇게 스스로 낮추어서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 스승의 발은 씻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지고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뜨다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존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서로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할 때, 머리를 숙이지 못할 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먼저 말하기를 꺼려할 때 여러분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것입니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 가지고 그런 기싸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스승이지만 오히려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야 하는데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냥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너희를 이처럼 자존심 내려놓고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내가 모범을 보여주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말하고요, 사랑하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사랑을 딱 결심하고 딱 각오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내 인격으로는 안 돼요. 내 신앙의 실력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기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도우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까? 내 인격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할 바에야 못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것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내 안에 부음받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를 모았다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살았습니다. 그 왕에게는 아주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아주 절친입니다. 날마다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날마다 보고 또 때가 되면 톡을 하고 음성이라도 듣고 그렇게 아주 절친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보통 친구입니다. 며칠 지나면서 생각나면 만나고 또 생각나면 톡하고 뭐 이 정도의 친구입니다. 세 번째 친구는 좀 서먹한 친구입니다. 거리가 멉니다. 1년 내에 지나가는데
한두 번 만날까 말까, 어떤 해는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에도 몇 번 만나지 않으면 눈에 그냥 가시가 돋칠 정도로 그렇게 절친이었던 친구가, 이런 왕이, 그렇게 절친이었던 왕이 세상을 떠났는데 조문조차 오지 않는 거예요. 발길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보통 친구는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장례식 모든 절차들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장지에까지 찾아가서 슬프게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거기까지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어떤 해는 만나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거리가 먼 친구, 서먹한 친구, 이 친구는 이 왕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일 먼저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모든 장례를 함께 합니다. 장지까지 찾아가서 모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세에까지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가장 절친했던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갑과 카드는 다른 건 안 가지고 다녀도 지갑과 카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 정도로 아주 절친 중에 절친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빈손으로 온 인생,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카드, 돈 한 사람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통 친구, 가족과 친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면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애도하고 장례에 함께하고 장지까지 와서 그렇게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잊혀지고 또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을 부둥켜 안고 자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꽃피우고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람이 생명을 얻고 삶의 의욕을 얻고 용기를 얻고 풍요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내가 죽고 장례식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친구는 거기까지 따라와서 하나님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다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내 삶의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고, 그것을 듣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것. 사랑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 누구라 할 것 없이 딱 식사 끝나면 남자든 일어나서 먼저 그냥 설거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앉아서 사랑해야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먼저 허리에 수건을 먼저 두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괜히 이런저런 갈등들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함께 모여서 그 사랑의 꽃을 피워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다는 것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줍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입 맞출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냥 갈릴리로 내려가서 어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에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놓아서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 여러분,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명절이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유일한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뵙고 먼 길 피곤하죠, 힘들죠. 그렇게 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기쁨을 드리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자식이라고 하는 의무감에 앞서서, 책임감에 앞서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여러분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재산 다 팔아서 구제하는 것, 내 몸을 순교의 제물로 내놓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랑 없이 관습적으로 책임감으로 다른 사람에게 박수 받으려고, 내 이름 석자 내려고 다른 의도 다른 이유라면, 순교 제물, 재산 다 팔아서 구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와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에는 의지가 동원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사랑은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열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제자됨의 열매를, 증거를 나는 양심껏 산다, 나는 정직하게 산다, 이것을 소크라테스 제자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을 잘 보존하는 것,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정체성, 바리새인들의 제자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에세네파는 주로 광야에서 은둔 생활을 했죠. 이 에세네파는 금욕 또 절제하는 생활, 늘 금식을 하며 기도 생활하면서 금욕과 절제 생활을 이 에세네파 제자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되기를 원하는 우리는 제자됨의 증거가 뭘까요?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또 주중에 6반의 제자 학교가 진행됩니다. 상반기 양육반을 수료하셨던 분 중에 6반이 진행될 것입니다. 14주 동안 양육반보다 좀 더 강도가 셉니다. 그 제자반 14주 열심히 하고 수료증 받으면 그것이 예수님 제자됨의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1년에 성경 열독하면 예수님 제자됨의 증거입니까?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면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인가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예수님 제자됨의 증거입니까? 하루에 2-3시간 기도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의 유일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35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가 있다면 이거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봉사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도 아니고 서로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내 제자 맞구나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세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유일한 표지이다. 오늘 현대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상실한 근본 원인은 주께서 가르치신 이 사랑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설교했던 분입니다. 밤모섬에 귀향을 갔다가 풀려 나왔을 때 이미 나이가 9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일화에 보면 90세가 넘은 이 사도 요한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가르치고 설교할 기회만 있으면 모든 설교의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끊임없이 사랑을 외쳤던 인물입니다. 한 번은 선생님, 제자가 선생님 오늘은 좀 다른 설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오늘은 다른 설교를 할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사랑을 설교하고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같이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 명령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어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뭡니까? 실천입니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열매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